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말씀으로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새 성전을 지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전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또 장차 그 영원한 성전에 많은 민족들이 돌아와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시가 오늘 87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인은 성전에 대한 그 깊은 깨달음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시온의 성전은 하나님에게 어떤 곳인가? 시온의 성전, 지금 오늘 시온의 성산, 시온의 문, 하나님의 성,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또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면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요. 하나님에게 이 성전은 어떤 곳일까?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의 터전,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터전이 뭡니까? 뜻이? 터전의 뜻은 어떤 생활의 근거지, 또 기초가 되는 어떤 바탕, 이런 것들을 보통 터전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통치를 위해서 기초로 삼은 곳, 거점으로 삼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의 터전으로 삼은 것이 그 성산에 있다.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그 안에 성전을 기초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로다. 아무리 대적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심에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성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성전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터전으로 세운 것이라 하는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시키시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완성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으로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보이는 성전이 아닌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참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전이신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니까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기초가 뭐예요? 성전. 곧 삶의 기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는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돼야 세상이 요동치고 어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모양을 갖춘 그런 건물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맞아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그냥 그런 건 무너지는 거죠. 참 기초 대신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실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고난, 박해 이런 것 가운데도 능히 이기는 삶이 되는, 버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뭘까요? 2절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시온의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하나님의 성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영광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뭘까요? 이 연사 나도 좀 졸려요 오늘. 이게 저기압이 너무 눌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지금 저녁 먹고 와서 막 정신 차립시다. 대다수가 다 그러고 잘 계셔요. 근데 조금 저기압이신 분이 계셔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성전이 성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참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전이면 그 성전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데 안타깝게도 성전이 모양만 성전이지 속은 썩었어. 형식주의, 세속주의, 겉만 성전 건물이었지 그 성전의 모습이 부패되고 썩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성전이라도 다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건물 성전이면 다 된 줄 알고 있던 그들은 다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참된 성전이 돼야 되는데 모양만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깨닫게 한 남은 자들을 도리에 돌아오게 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 권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오늘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겉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지난날의 죄, 뭐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감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충만하세요.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 주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성전을 남겨두신 게 뭐예요? 성전을 다 이루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이 땅에 성전을 남겨두신 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모이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오늘날 교회도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교회의 모양만 없으면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무슨 교회, 라우디에 교회, 교회들마다 주님이 엄히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참된 성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이 다 성전을 이루었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친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뭐 하는 역할? 선전하는, 아멘,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상갓집에 가셔서 음식을 좀 날르셨어요? 날르신 분 몇 분 계시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오늘 또 비 오는데 화장터까지 쫓아가서 운구하신 분들도 잘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작은 일 속에서,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의의 도구로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은 뭐냐면 4절 5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건 뭐냐면, 여기 라합은 구약의 여자 라합이 아니고요, 원래는 저 바다의 괴물을 뜻할 때 쓰는 용어인데, 저 라합은 과거 온 세상을 다 제국으로 누렸던 애굽 땅을 말합니다. 애굽, 바벨론, 우상의 도시 바벨론, 자기의 힘으로 될 것처럼 교만의 대표성을 가진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돈과 세상의 힘을 자랑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을 쭉 이름을 써놨어요. 근데 보세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비록 전에 하나님을 대항했고 우상의 땅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던 그 수많은 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기 원하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났다가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그들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5절도 보십시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이 나라 저 나라, 이 백성 저 백성 다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오는 물,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온 아라바 광야를 적시고 그 물이 닿는 온 세계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고기가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땅으로 흘러가서, 전에는 저지르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까지도 다 구원으로 오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성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잘나서 성전을 가졌다, 이 착각한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신 건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구원의 물이 계속 흘러서 온 이방 땅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온에서부터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사건 이후에, 그래서 오순절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잖아요. 그때 120명 문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놀라운 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에, 거기 와서 그걸 봤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할렐루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빨리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한번 빨리 일어났다 앉아보세요. 빨리 두 번만 하세요. 두 번만. 왜 그러는지는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삽시간에, 불과 1세기 3세기 안에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저 유럽에까지 복음이 삽시간에 흘러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구원의 물이 온 땅에 흘러서 구원받게 하시라는. 그래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우리만 잘 되는, 이것은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 보세요.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가 친히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정말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퍼져가고 있습니까? 이게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즐거움을 갖기를 원하세요. 6절 7절 시작.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여기서 또 그러네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시켜 그 수를 세셔. 하나님은 구원받는 수를 세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차면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거를 저 이단은 14만 4천 명 이렇게 문자적인 숫자를 대는데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니까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뜻이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 하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이 그 수를 지금 세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데려오면 하나님이 하나, 둘 데려오면 둘, 이렇게 하나님이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부터 이 복음이 계속 하나님은 이름을 등록하세요. 생명책에다가 아무개 자기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이름 왜 시원치 않으셔? 자기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엇으로 확실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이 분명하면 믿으세요. 내 이름이 그 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영원한 성전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나와서 뭐 했느냐, 교회에서 무슨 봉사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표적이 나타나고 너무 좋아요 막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아멘. 진짜 기뻐할 일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교회가요 직분 세울 때 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이게 다 교회 타락의 참 큰 하나의 걸림돌이에요. 문제예요. 여러분 직분을 세우든 뭘 세우든 핵심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나 같은 인생을 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된 것, 그게 감사해서 그저 기쁘게 섬기는 거지. 직분이 무슨 돈하고 뭐 연결되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직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돈 주고 받았니 샀니 어쩌니 엉뚱한 소리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가 타락은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총을 자꾸 물질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는. 예, 우리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자인 거는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복음의 물이 나한테까지 흘러서 오늘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와 만나주시는 이 영광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살고 있으니 내가 행복자이고 내가 성전인 것을 기뻐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